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내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 수요일인데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301장 찬양 드렸잖아요. 3절 가사에 보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우리는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새해를 이제 내일부터 맞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를 먹는다. 또 세상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한 해를 지내면서.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거잖아요. 멀리 있었던 우리 인생이 구원은 받았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근데 점점점 이제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제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싫은가 봐요. 표정들이 다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오늘 그 가사네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 한 해에 대해서 후회하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냐. 그래 내년 되는 이렇게 새롭게 잘 살아보자. 또 다짐해 보세요. 또 마지막에서 또 말짱 도루묵인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결단해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만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다 이렇게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거기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비하신 곤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이 주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불신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에 갔는데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어찌없겠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했어요. 크게 감동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감격해서 정말 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올 한 해 우리 2023년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 후회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에도 말씀했는데 응답의 시작은 오늘입니다. 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딱 섰버리면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는요 다 발판으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면요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축복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 영세전부터 구별해서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래봐도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우리 대혁이를 하나님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기억 속에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간표에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만남을 갖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지금 12월을 한 달을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노아처럼요.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네피림 시대로 모든 문화, 모든 세상이 지금 흑암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절대망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착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착각도 잘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 만난 이 시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안 되더라도 기도는 또 믿음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채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고백, 입술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의 지경도 넓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환경이 그래, 나는 몸이 약해. 그럼 자꾸 아파요. 자꾸 안 돼요. 안 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입술에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믿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절대망대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 한번 이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의 갈대아우로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여러분 구원의 참된 가치, 세상 사람들은 참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구원,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최고의 가치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 건져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힘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부활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은혜가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겨주셨던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땅 문제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까? 이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요. 네 지경을 넓히라는 응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요. 여러분 차량으로 여러분 차량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또 식당 봉사 한결같아 보니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보니까 한결같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없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식당 봉사로 정말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교회 같죠. 우리 옛날 건물이라서 광이 안 날 뿐이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요. 핵심 듣고 그 짧은 시간에
한 10분, 20분 시간에요. 막 물걸레 다 청소합니다. 교육관까지요. 매주일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볼 때마다 참 눈물 나게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 막 뭐 교회 행사 뭐 한다면 꾸미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이 쳤죠. 예. 내가 이번에 이렇게 교회 우리 시차례 한다고 목사님들 교회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뭐 꾸며놓은 게 뭐 좋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 추운 날씨에도요. 막 그걸 놓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짬뽕밖에 안 사줬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막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인 우리 청년들이 합심해서 정말 섬기는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여러분 그냥 뭐 한번 생각해도 될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수천 년의 백제 우상 문화 아닙니까? 그럼 그 우상 문화의 반대가 뭡니까? 복음의 문화잖아요. 그럼 복음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은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뭐 다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섬기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지역의 후대들에게 이 흑암의 문화로 덮여서 여러분 저는 와서 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마다 정신의 문제, 가정마다 삶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흑암이 각 가정마다 우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백제 문화라는 걸 통해서 각 가정을 우상으로 완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불치병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다 이 부여지역을 완전히요 흑암으로 막 뒤섞여 놔버린 거예요. 이런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야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불렀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부동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이 뭡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기 가서 사업해보자. 그 교회 가서 뭔가 뭐 인간관계 가져보자. 아닙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듣기 위해서요. 말씀 듣고 이들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기영케하며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한 주 동안 딱 흩어집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우리처럼 우리 먹고 살아야지. 일하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나 이 돈 일 안 하면 나 돈 못 버는데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들은요 살아요. 평안해요.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의 딱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무슨 생각했느냐? 그래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이 생각하고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긴장한 거예요. 그들은 숨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걸 핍박을 막으니까. 그들의 삶은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나가면서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로마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다 나오셔서 말씀 받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 한 줄로 묵상도 정리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요 집중 안 돼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하는 거 그냥 대충 말씀 듣는데 안 나오게 돼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강단의 말씀, 기도주의 말씀 계속 듣고 또 듣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은혜인데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러분 그게 정죄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정리해서 기도 제목 딱 붙잡고요. 한 주 동안 나갈 때 여러분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요. 돈 벌러 간다 이런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이 소중한 삶, 구원받은 삶, 내가 한 주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나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또 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성도 만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 이런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에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 집회가 있어서 우리 같이 교회 갔다 오면서 우리 한백순 집사님 모셔다 드리려고 이렇게 퇴전하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화나다가 그때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어둠이 이제 짙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 왔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좀 전까지 안 보였던 달이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저 달은 저기에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을 뿐이다.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가려진 것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달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둠이 비치니까, 어둠이 깔리니까 이제 달의 본분을 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내가 그것을 내 동기, 내 생각, 나의 어떤 뭔가 욕심, 나의 어떤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느끼고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비추고 계셨고 나를 도우시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간 집사님들한테 저 달을 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틀림없이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그리스도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저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전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할 정도로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의해서 완전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른 거 바라보게 만드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 살아올 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거 바라봤잖아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도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빗나가게 만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교회와 언약을 향해가 아니라 세상과 육신 이런 걸로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송구연신 예배로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다시 맞는데 그런 예배도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니까요. 내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가서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뻐서 갈겠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모든 어둠을,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지옥 권세, 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요, 승리자입니다. 이 언약 가진 우리 부요 안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024년도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세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혹여나 혹시 이 자리에 지난 말씀이 뭐였지? 이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분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뭔가 결과로, 내게 어떤 응답으로 손해지는 걸로 안 왔어도요, 반드시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성도님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현장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럼 낙심이 안 돼요. 저도 지난 한 주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 참 이스라엘의 축복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냐, 나는 야곱이 아니지 않냐, 나는 분이엘 아니냐, 나에게는 베델의 축복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런 것에 잡히지? 내가 왜 이런 것에 묶이지? 말씀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 강단 말씀 딱 잡아보세요. 말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일 줄 믿습니다.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을 이길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 사람은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상관없었어요. 이 요셉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그럼 베냐민은 사실은 어머니 된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눈을 뜨고 나니까 아버지 또 새어머니들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요. 그런데 야곱, 이 요셉만큼은요 달라요. 엄마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측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잖아요. 이들이 자꾸 가정에서 얼마나 시기하고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가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 크니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은 응답이 뭐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에요. 언약이 발견되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언약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그게 노예와 감옥이 아니에요. 그게 응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의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를 멈추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2023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나름대로 참 바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세상 일로 바쁜 게 아니라 교회와 우리 성도들 현장을 놓고 바쁘게 단 하루도 쉰 적이 없고 그냥 달려온 것 같아요. 노예에서 무슨 2박 3일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갔어요. 일부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또 그때가 마침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연말에 지금 지난주 다락방을 쉬고 이번 주까지 쉬잖아요. 한 주를 이렇게 지내보는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멈춤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많은 것들이 보이고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많은 생각. 여러분들도 좀 지치고 힘들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좀 멈춤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나무도 한참 자라다가 마디를 만나요. 그 마디의 시간이 뭐예요?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대나무는요, 세찬 비바람에 꺾이게 돼 있어요.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착안해서 만든 것이 석유를 넣는 드럼통입니다. 드럼통에 그 마디를 넣은 겁니다. 그걸 넣으니까 외부의 충격에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춤의 시간이 그게 좀 지루하죠. 좀 시간이 내가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잠깐 내려놓고 멈춰서서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일 예배 이제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좀 자신들을 분주하게 오늘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려놓고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고 주실 말씀 생각하고 그러면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좀 기대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 첫째로는 절대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 절대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사로잡혀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다면 언약에 사로잡혔으면 절대 주권 믿어라. 이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셉을 닉네임을 붙였어요. 단순한 사람. 굉장히 단순한 사람. 요셉은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쭉 한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계산하지가 않아요. 그냥 형이 뭐 눈치도 없어요. 형들이 그 정도 하면은 눈치 있어가지고 좀 꿈도 이렇게 가려서 얘기하는데 안 해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요. 그냥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가요. 감옥에 가도 그냥 감옥에 가요. 단순해요. 뭐죠? 절대 언약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요. 괜찮아. 왜? 그리스도가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절대 언약에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요. 그 선조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네 사건이 나오죠. 네 인물이 나옵니다. 네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한 사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에덴 사건이 뭡니다. 범죄한 사건.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왜 타락했냐? 그 원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사건.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바벨탑 사건.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내재요.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얘기해요. 창조 때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바라봐라. 그렇죠? 언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타락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얘기해요. 그렇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살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노아 사건이 벌어졌을 때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나안 땅에 가라. 메시아 기다리라. 언약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상들의 흐름을 통해서 뭘 봤느냐면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봤던 거예요. 이 본 사람은요. 언약에 절대 언약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맹목적으로 언약 잡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도 우리가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영에 감동된 자로 불렀구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말씀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붙잡으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왜? 사람의 말은요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떤 세상의 지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인물을 나옵니다. 그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인물, 한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요 언약의 흐름을 전달시킨 겁니다. 요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내 인생은 이 언약 속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 해도 노예 가도 감옥에 가도요. 그러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흐름이 없으면요, 못 잡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말씀도 듣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거 저거 들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 저 말씀 들어요. 왜?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언약과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흐름이 있으면요, 여러분 강단 하나로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니까, 확신 없으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들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듣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 딱 가지고 흐름 딱 붙잡고 말씀 하나로 끝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여러분들 아시죠?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에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다 찾는다. 나머지는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렇지. 또 여러분 자신들을 살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결국은 뭡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좀 보면요, 막 여기저기 막 붙잡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보니까요.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본인에게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많이 따라다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살아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요셉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과 언약 속에 딱 있으면요, 그게 붙잡혀지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이 막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을 불렀구나. 그것이 나에게 전달됐구나. 그렇지. 그러면 오늘 이 문제는 뭐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가정의 문제로. 그러다가 받은 것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볕단이 절하는 언약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조했구나. 택했구나. 그게 나구나. 이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의 노예로 오게 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 문제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진짜입니다. 내가 염려해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뿐이지 자녀는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녀는 내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상급이요 나의 기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기업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에 가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괜찮아요. 그때가 뭡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갔을 때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갔을 때 정치를 배웁니다. 다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거나 무슨 기회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착각이라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소년시대를 드라마에서 부여를 배경으로 했을까? 내 혼자 착각. 그렇지. 나 때문에 우리 부여 알리라고. 나는 못 알려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부여를 막 알려가지고 부여의 다락방 교회가 어디 있지? 안디옥 교회네. 그 연무소 목사 있네. 그거 알리라고. 저는 이런 착각은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푼수라 가죠. 괜찮습니다. 언약 안에서 푼수짓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데요. 안 그래요? 내가 요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일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이곳에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딱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요거 느껴질 때까지 하는 걸 보고 기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느껴질 거는 기도하세요, 계속.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만났걸랑 저는 기준이 그겁니다. 막 문제가 자꾸 그게 대한 자꾸 답이 안 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나 해답은 없는데요. 내게 뭐가 오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딱 와요. 그때 오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이 딱 오는데요, 그 문제는 나의 문제로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 응답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줄 때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꿈을 그렇게 잘 꾼다며? 아니요, 나는 꿈을 못 꿉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왕에게 할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에 사로잡힌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죠. 응답받았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여러분 뭐 하렵니까? 막말로 말해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 2024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 이제 표가 이렇게 붙여질 텐데,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우리는 30지역 올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 30지역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빛의 망대 세울 겁니다. 내년에 하나 세워줘도 괜찮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역사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237의 방향 맞추세요. 아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말씀, 제자들처럼요, 성도들처럼요, 주일날 딱 받으면 한 주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지,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해 보고요, 그걸 놓고 한번 발걸음을 인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한 해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로잡혔다 이 말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는데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 환경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서 뭘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이 뭐였어요? 그냥 요셉은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 삶도 하나님께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있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삶,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뭐라 합니까? 막 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총리가 된 자기를 팔았잖아요. 총리가 돼 있거든. 벌벌 떨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 요걸 보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도 18절로 20절에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야곱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전했던 거야. 이제는 봐라. 아버지 죽었잖아. 틀림없이 저 요셉 우리한테 해코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한 것도,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도, 당신들이 그 나를 판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떠는 거예요. 홍해를 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목사가 책임 못 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틀림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갔죠. 히브리라는 말을 듣죠. 그때 당시는 다 그게 수치예요, 수치. 히브리라는 말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건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걸 자처한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치는 자, 목축하는 사람을 가장 천하게 봤는데 그 당시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요셉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그분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당연성 붙잡으세요. 당연히 온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아니요. 필요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 또 여러분 가정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살라고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2023년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절대 언약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는 모든 것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 빛의 발에서 절대망대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